역대상 9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는 암미옷의 아들이고 오므리는 이므리의 아들이고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세라 사람 중에서는 여우엘과 세라의 친척들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아의 아들이고 호다위아는 하스누아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인 우시의 아들 엘라와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바다는 루엘의 아들이고 루엘은 이브니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족보에 오른 사람 956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와 여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hil기야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hil기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무라이옷의 아들이고 무라이옷은 아이둡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와 아디엘의 아들 마아세가 있습니다. 여호함은 바스훌의 아들이고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마아세의 아버지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실레밋의 아들이고 무실레밋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1760명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 하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하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미가의 아들 마타냐가 있습니다.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고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오바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베레가가 있습니다.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 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 동쪽에 왕의 문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레의 아들입니다. 고레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친척 곧 고라 가문은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느하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도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을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문지기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내면, 곧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사는 문지기들의 친척들은 번갈아 가며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번 올 때마다 7일간 문지기들을 도왔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4사람은 믿을만 했으므로 다른 모든 문지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4문지기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기구와 그릇들을 내갖고 들여올 때마다 그것들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섞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룸의 맏아들입니다. 어떤 문지기들은 특별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빵은 안식일에 쓰이는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고학 가문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각 집안의 지도자들로서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의 다른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함의 아버지입니다. 여이엘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야라의 아버지이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와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하의 아버지이고 비느하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르바야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베드야와 하난입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서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울면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할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고 어두움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또한 나팔 소리와 음성이 들려오는 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옛 선조들은 땅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모스 6장. 시온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를 믿고 따른다. 갈레성으로 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큰 성 하마스로 가보아라. 블레셋 땅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나라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땅이 그들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려 하지만 너희의 행동이 오히려 심판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였다. 너희는 상아로 장식한 침대에 누워서 부드러운 양고기와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 비파를 연주하며 다윗처럼 악기에 맞추어 노래도 지었다.
포도주를 대접 가득히 마시고 가장 좋은 향수를 쓰면서도 요셉의 멸망은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끝나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을 미워한다. 그들의 요새가 역겹다. 그러므로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 한 집에 10사람이 남더라도 결국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친척이 와서 화장하기 위해 시체들을 집 밖으로 내가며 남아있는 사람에게 아직 시체가 더 있소 하고 묻는다면 그가 없소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시오. 여호와 이름을 속삭이지도 마시오. 그가 들을까 두렵소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큰 집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이고 작은 집도 완전히 허물어질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로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몰아 바위를 갈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었고 올바른 것을 악으로 바꿔놓았다. 너희는 로드발이 점령되었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한 나라를 보내어 너를 치겠다. 그들이 북쪽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남쪽 골짜기까지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보소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조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산할 날이 이르러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손짓을 하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쓸 것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즉시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네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멘.